이번에 어디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음은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면 노인이 된다.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시대의 저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무슨 세례를 받냐, 무슨 죄를 회개하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세례를 주려고 하는 입장이죠. 여러분은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나요? 알 길이 없죠.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아니에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됐고, 대신 사람의 DNA를 타고 왔지만은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그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죠. 그는 출세, 명예, 부 이런 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길은 없지만은 무소유한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그의 평생을 지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무소유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입은 게 뭐라 그래요? 낙타 털옷, 허리에 가죽띠를, 그리고 뭐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 뭐 부유층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낙타 털옷이라는 거는 극한의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이불과 같은 그런 거죠. 그게 집이며 이불이며 옷이며, 그렇죠? 그리고 흔한 게 이제 메뚜기였을 거 아니에요. 극한의 절제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인간의 욕망이 굉장히 절제된.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무래도 그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은 기득권 세력과 아마 타협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보다 힘들다고요?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 당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부자를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죠.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사람을 착취해야 되고. 누가복음에 보면 물어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3장을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실질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두 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나눠주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세리들이 물어봐요. 세리들. 부과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착취했다는 거죠. 군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군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봉급을 족한 줄 알라. 군인들이 그 당시에 강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군인은 힘이 있잖아요. 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이제 강탈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랬을 때 뭘 회개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례 요한이 그런 어떤 얘기를 했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례 요한도 좋은 곳에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명성을 날리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이 당시에 불의를 저질러야만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오, 그렇지. 목이 잘려서, 쟁반에 딱 이렇게 올려서 죽죠.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제가 나온 모교의 비석이 돌비석이 학교 앞에 옛날에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크게 있었어요. 학교를 나타내는 문구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의에 죽고 참에 살자. 그 당시에 어떤 지성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되게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구가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뭐 세례 요한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나? 근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번 주에 김민기 씨가 별세했죠. 제가 젊은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노래가 아침 이슬이었어요.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김민기 씨예요. 그거 외에도 주옥 같은 노래들을 지었는데 그 김민기 씨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뒷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뒷것, 앞것이 아니라 뒤라는 거는 굴이잖아요. 가장 더럽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탐방동에서 개척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더러운 일은 제가 했어요. 가장 더러운 일이 뭐였겠어요? 하수구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김민기 씨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뒷것이라는 게. 그 시대에 불의에 항거하고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 이 당시에 70년대, 80년대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이런 최저임금이 나온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착취당했죠. 자본가들에게 그냥 주는 대로 일해야만 됐어요. 너 편의점 500원 줄 테, 1시간에 500원 줄 테니까 일해. 근데 해야만 됐죠. 그냥 그나마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의 대가는 저는 최소한의 인간의 대가라고 봅니다.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 이 김민기 씨가 그 당시에 상록수를 지었을 때 그 노래를 지은 게 뭐냐면 그 가난한 노동자들. 진짜 죽도록 일해서 겨우 연명할 정도로만 살 수 있는 그 노동자들이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합동 결혼식을 올릴 때 축가를 만들어준 거예요. 상록수가.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1절만 불러도 뭉클하죠. 근데 이게 그 노동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첫 가사를 들으면은 그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요.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돼. 이제 2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돈 몇백만 원 쥐어주고 너 이제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 그 아이들이 국가가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상록수를 보면 이제 그 생각이 가끔씩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시설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시설 상담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뭐 소년원이나 그런 상담이 낫지 시설의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우리 김민기 씨를 저항 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노래가 그렇게 지어진 건데 우리가 이제 데모를 하면서 이 민중가요 그리고 이제 데모가로 많이 불려갖고 이 노래가 금지 노래가 됐어요. 금지곡이. 그래서 김민기 씨가 막 굉장히 핍박받고 계속 조사받고 막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김민기 씨가 서울대 미대 나왔어요. 굉장히 엘리트죠. 서울대 당시 미대 나와서 노래를 너무 좋아해갖고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든지 시대에 야합하면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늘 음지에서 가난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짓고 얼마나 군사 정권이 길었어요. 그 시절 동안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대가 그를 불러냈다. 똑같은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똑같은 시대였는데 시대가 그를 불러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의에 죽고 참에 살 수 있는 진정한 지성이 있었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대가 그를 불러내지 않았을까.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헤롯이 굉장히 폭군이었잖아요. 그런 어떤 시대에서 세례 요한도 시대가 불러낸 선구자가 아닐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친송하지만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한 길이었겠죠. 그 김민기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늘 마음이 움직이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
마음이 가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묵묵히 간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지영 작가가 그 자신의 삶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내 삶은 달라졌다. 그러니까 알미죠. 알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위를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당시 기득권, 출세한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종교인은 그냥 썬데이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고,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걸로 조금 위안을 받는 거겠죠. 신앙인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종교인들마저도 줄어들고 있어요. 진리로 그 마음이 가득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신은 누가 드나요? 하인이 들잖아요. 종이 들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낮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신을 그저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들의 행위로 위선적이었죠. 종교인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선 그를 위선적이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무덤을 깔끔하게 만든 거예요. 예전에 삼방동 1층에 화단을 만들었었잖아요. 거기다가 화초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껏 마음이 부풀었어요. 이제 우리 1층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은 하원 같은 이런 게 이제 있구나. 근데 좀 지나니까 거기다가 고양이도 똥을 싸고 개도 똥을 싸고 또 길가에 싼 똥을 거기다 버리고 완전히 똥밭이 된 거예요, 거기. 그리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원래 이렇게 땅이 없잖아요. 보통 이 동네에 다 시멘트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데 흙바닥은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나요? 세면으로 깔끔하게 그냥 탁 그걸 발랐죠. 밀봉을 했어요. 이제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흙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는 안 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걸 보고 회칠한 무덤이 이런 거구나. 그 속은 어때요? 속은 똥에다가 쓰레기에다 더러운 게 가득하잖아요. 근데 세멘트를 탁 바르니까 거기가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겉만.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나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는 여러 사람을 좀 연쇄 살인마 이런 사람들 딱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마디 하겠죠. 거침없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가 그런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의 눈에 그들의 실체가 보이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위안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는 선택받는 백성이다. 하나님 너희 편이다. 그렇게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마치 구원받은 백성이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라고 생각하냐. 우리를 눈감아주면서 그리고 그 정권에 편승하면서 합니다. TV를 틀면 자주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사과하세요.
요즘 청문회 하고 있죠. 근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사과하세요.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진심 어린 사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미안해, 됐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는 거를 많이 못 봅니다. 저는 고위층을 보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과하라 그러면은 진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감입니다. 아니면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게 사과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라서 그 정도로도 사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 하면 사과라고 생각하나요? 유감이야. 음, 강도가 사람을 칼로 찌르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송구스러워. 이게 사과인가요? 저는 그런 문화가 참 안타까워요. 사실 저조차도 사과하는 건 쉽지 않아요. 누구나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마 사회적 지위가 있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과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선 회개라는 말을 좀 보도록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다르다. 두 번째는 생각. 이란 말의 합성어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 회개는 어떤 후회나 슬픔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뭐 인지치료 행동이나 뭐 인지 상담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저 사람이 우울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울한 이유가 그의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우울한 생각만 하는 거죠. 우울한 생각.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울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럼 안 우울하겠습니까? 어쨌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내담자로 하여금 깨닫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도록 돕는 것. 이게 쉽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사람들은 쉬워요. 유연하고 건강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을 바꾸는 게 좀 유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뭐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꾼다? 굉장히 어려워요.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간단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바뀌면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행동은 생각에 강력하게 영향을 줍니다. 술, 담배 왜 못 끊나요?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도 왜 살을 못 빼나요?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살을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마음 깊은 곳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